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신자는 신자의 삶에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경계심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고 세상이 주는 그 안전함에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경계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꿈꾸고 그러한 삶을 원하고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러한 삶을 꿈꾸고 원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 살아갈 수는 있으나 바로 그러한 삶에 안주하거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불편함까지도 모두 다 받아들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잘 쉽게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말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를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고 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본문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를 죄의 또는 율법의 노예요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기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고 이렇게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따라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체를 위한 핑계를 삼기 위해 이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회라는 단어는 바로 군사작전의 어떤 전초기지 혹은 교두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 속에서는 계기 또는 구실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구, 탐심과 탐욕을 탐닉하기 위해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유는 신약 성경에서 주인의 바뀜이라는 개념으로 밀접한 연관 속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마음껏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의 감사의 표현으로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상호 존중하며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으로의 변화를 이 자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목적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노력으로 또 열심으로 지켜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목적은 자유요, 방향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자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바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방향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바로 우리의 지체를 이웃을 위한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율법을 따르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율법 준수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율법 준수가 구원의 문제였으나 기독교인인 우리는, 신자인 우리는 바로 이 율법이 윤리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율법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고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라,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또한 사랑은 바로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바로 율법적인 모든 것을 준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기원하고 있음을, 근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은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거룩한 삶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그 방향성이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바로 구원의 목적과 방향을 잊지 마시고 우리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더불어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올 한 해 1월부터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때 때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감사할 조건들, 감사할 일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굳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동력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중심임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서로 물고 또 뜯으면, 먹으면 하나님 피차 함께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러한 삶을 우리 머릿속이 아닌 마음으로,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끄신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또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